러시아가 체르노빌 이 원자로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화부터 끊어버렸어요. 소문 잠재우려고. 그 바람에 화를 더 키운 거예요. 차라리 빨리 정보를 확산시켜서 방비를 했더라면은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고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짓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워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빨리 알려줘요. 그리고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펼쳐서 알게 해요. 왜? 그래야 빨리 회개하고 빨리 치료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적나라하게 죄악상을 다 펼치는 거예요. 부끄럼도 수치도 없어요.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혀를 돌려서 거짓을 말하고요, 강하다고 말하지만 진실하지 않고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거짓말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고요, 악을 향해서 막 전쟁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막 치달아 나가는 거죠. 통제불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달려가는 거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을 믿고 거짓을 말하니까 이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으니까.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 끝절이 그러잖아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제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떠났어요. 그 떠난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그 소설이잖아요, 소설. 그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을 쓴 거잖아요. 그때 만든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이미 로마 제국이 무너질 정도 된 거죠.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무신론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어떤 인기를 끌어서 어떤 책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건데, 그 거짓말 소설 보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거기 기록된 자료 제가 읽어봤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도 그럴싸하게 꾸몄어요. 만들면은 말이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럴싸하게 말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옳게 보여요.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도 옳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근데 항상 뭐가 말해주죠?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진실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었잖아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였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 지치다면 그만큼 지칠 정도로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가족도 믿을 것이 못 되었고요, 이웃도 믿을 것이 못 되었고, 친구도 믿을 것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8살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해요. 모세오경을 발견한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은 22장 나이가 8살이었잖아요. 31년간 다스렸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18번째 해, 그러니까 18번째 해니까 26살이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8입니까? 그때에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그거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나름대로 정직히 행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정직한지 안 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현실에 뭐가 문제인지는 안 보였어요. 현실의 문제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으면,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언약책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다 읽어줘요. 왕이 성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줬더라.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오히려 그들한테 말씀을 알게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더라. 따르기로 했더라. 이 말은 아직은 따르지 않고 있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요. 그들이 지킨 것이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 하늘 1월 성신 위에서 만든 모든 그릇들, 성전에서 그 그릇들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바깥에서 불살르고요. 베델로 가져갔더라. 옛적에 여기 이제 해달별들, 그들이 섬겼던 분양하던 자들 다 이렇게 다 걷어다가 아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뿌렸잖아요. 성전에 뭐까지 있었냐면 남창의 집까지 있었어요.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자는 처소가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찼다. 요즘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동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민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했어요?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교육해주고 환자들 돌봐주고 고쳐주고 버린 사람들 데려다가 고아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다 해요. 뭐 직업 없으면 월급까지 주잖아요. 국가에서 연금까지 주고 또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다 시스템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 다 해주고 다 하잖아요. 복지제도, 의료제도 뭐 다 돼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올해 의료보험도요. 청십자 의료보험이라고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부산의 고려병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으니까 그 의료제도가 그대로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가장 혜택이 많고 훌륭한 의료제도로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교회에서 했지만 이제 교회가 의료보험 안 해도 돼요. 그죠? 복지 안 해도 돼요. 이제 어설프게 국가에서 하는 복지 흉내 내다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하는 복지제도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없어져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세우는 교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건 국가가 다 해주니까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제 교회는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을 돌보는 일만 하면 돼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지금 가정이 다 해체주의가 돼가지고요. 해체 시대가 돼서 관계도 모두 시스템도 다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제는 관계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뭐 해야 돼요? 봉합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정 회복. 이 두 가지만 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잘못된
그래서 제사장들 불러다가 이것들 싹 다 불지르고 없애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그 얘기예요.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보여서 그것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결국은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더 치달아 갔더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왜냐하면 서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가는 오히려 욕만 얻어먹는 일.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뭘로 여겼어요? 욕으로 여겼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이 가운데 있다.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뭐예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라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어떻게 녹이고 연단할고. 이제 하나님 고민인 거죠. 어떻게 저놈들을 이 죄를 깨닫게 하지? 그래서 이제 에스겔한테는 녹슨 가마를 보여주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바라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요, 말만 뻔지르르게 하고 말은 잘하는데 삶을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막 사랑을 말하면서 가슴에다 대못받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어요.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제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줘야지. 야, 에스겔아, 내가 이렇게 이런 데도 내가 놔도 되겠니? 이렇게 말해. 난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꼬? 내가 이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혼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든다. 성량의 굴이 되게, 짐승의 굴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해서 주민이 없게 할 거다.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제발 좀 이걸 지혜가 있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에서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한탄하는 거죠. 어찌 저렇게 되었는고? 누가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누가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을 텐데, 말씀을 깨달았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이 말이잖아요. 누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망하자면 그러잖아요. 아유, 그때 내 얘기 좀 듣지. 아이고, 좀 제발 내 얘기 들었으면 저 사람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지 말아야 될 길 가가지고 아픔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저거 안 된다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아이고, 지금 어떻게 이제, 어떡하지? 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말씀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귀 막고 욕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잘못 가르침 받은 바알의 신앙을 따랐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라 그러죠.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남들은 다 집 사는데 나 집 못 사면 나는 예수 잘못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이 오늘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잘못 가르침 받아서 어느 교회 권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막 내 얘기 듣지도 않아. 막 자기가 나한테 설교해. 우리 예수 믿으면은 집이 몇 채고 해서 지금
그 빵집 개업 예배 드려주러 갔다가 내가 이 집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더라니까요. 막 예배하면은 갑자기 막 여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엄청나게 막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영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외칠 때 여기가 그랬다면 바알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바알 신앙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가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구름과 비를 주관하니까 이제 바알한테 잘 보여야 농사 지을 때 비가 오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맨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바알 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인데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신천지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쟁이 섬기는 하나님, 통일교가 섬기는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달라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진리로 인도받는다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요?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한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게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상속자이시잖아요. 맏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맏아들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과 삶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게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거지,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고 외친다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지 진리 가운데 인도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 알아요. 그걸 열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알의 신앙을 따랐어요. 바알 믿으면은 비도 많이 주시고 농사도 잘 되고 막 양떼도 풍성하고 부자가 된다, 이 말만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뭘 먹여요? 그래서 아주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겠다는 말은 이 광야에 쓴 쑥으로 만드는 이건 막 한 입 먹어 막 아주 그냥 칠 떨게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쓰라림과 아픔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에게 칼을 보낼 거다. 이게 뭐냐? 쑥과 쑥물을 먹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죠. 그 고난이 뭐냐? 흩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이게 복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 이거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그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들이 이제 목적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기복신앙의 맹점이 뭐냐면요,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신앙도 망가지는 거예요. 삶도 망가지고 폐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없어질 때 누구를 찾겠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빌론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곡하는 부녀를 불러서 또 사람들 보내서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다가 같이 곡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곡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옛날에는요, 곡을 할 때 곡하는 사람들 불러다 대신 곡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며느리들이 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며느리들이 서글프게 울어야 효부였어요. 그죠?
안 울면은 아주 불효. 그래서 누가 구성지게 많이 울었느냐, 그 장례치르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조상들을 사랑하고 섬겼느냐, 그걸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들 오면 울어! 이 며느리들이 왜 안 울어! 막 이러면서 야단치던 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입을 울라고 막. 그래서 나중에 구박받아서 서러워서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녀들 불러다가요, 울게 했어요. 그래서 서글프게 울다 보면 나도 슬퍼지잖아요. 그러면 나 눈에 좀 눈물이 좀 나올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팍해졌고 무뎌졌고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그래서 그 통곡하는 소리가 왜 통곡하냐면 우리가 망했다. 왜 망했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쑥대밭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 좀 제발 좀 들어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좀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너희 딸들의 애곡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 이유가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오며 사망이 창문으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순식간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도 어느 날 와 보니까 내 안에 구렁이가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도 악에 빠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 자녀들이 청년들이 멸절하게 되었다. 슬그머니 돌아가지고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 치면서 이거 이제 좀 깨달아라. 쓴물 쑥물 먹고 좀 깨달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쑥을 먹이고 쑥물을 먹여서 그들을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당한 그 멸망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는 건데 이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거야. 분토와 같이 아주 그냥 시체들이 이 거름더미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그렇게 처참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들어라 들어라 그러는데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써서 한참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모든 영성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똑같이 외치는 말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학자들도 외치는 것이 미래 세대는 영성의 시대가 온다. 왜?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은 누가 해요?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외되겠어요?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로봇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제 로봇이 일하다가 이제 회사 가면요. 로봇이 작업 지시 명령서를 내려요. 그리고 로봇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상사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지? 사람은 뭐지? 근데 지식도 일도 뭣도 속도도 다 기계하고 경쟁해서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이 문제가 오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서로 이용하고 짓밟고 물어뜯고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 누구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람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것이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막 수직 낙하를 하지만 앞으로 교회는 수직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영성이 풍부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 용맹 자랑하지 마라. 부자, 부한 거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해요? 이것을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이게 이제 그 당시도 그랬지만 21세기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 자랑, 이제 뭐 권력 자랑, 힘 자랑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뭐 중국이 돈 자랑하다가 그냥 코로나 하나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묵사발되고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뭐 아주 쩔쩔매고 있잖아요. 일본은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일본은 뭐 하려면 뭐부터 만들어요? 매뉴얼부터 만들어요. 이상한 민족이야. 그러면 매뉴얼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은 다 뭘 찾아요? 매뉴얼부터 찾아요. 그러다 보면 매뉴얼이 없는 일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일단 매뉴얼은 언제 만들어요? 다 일해보고 나서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요즘 코로나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한다네요. 한국은 철저하다. 우리나라 잘못하면 죽거든요. 여론에 화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내는 거예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돈 자랑, 권력 자랑, 힘 자랑, 지식 자랑 하지 마라. 이게 다 무의미한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분이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냐면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계, 짐승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해.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래 어디 가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거잖아요. 이 차별 대우받는 거 싫고요. 그래서 요즘 차별금지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요. 인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인데 사람 대접 못 받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차별 대우받고 이제는 옛날에는 차별 대우받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지금 차별을 두면은 이제는 가만히 안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인종차별에도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는. 그죠? 매장돼 버리잖아요. 사회적으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몰랐고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만 부지런히 쫓았다가 그들이 쓴 쑥물을 먹고 그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벌 받는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되죠?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광야 사는 사람들, 광야 유목민들도 말하는 거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 가죽이 두껍고 막 굳어갖고요. 마음이 다쳐갖고 하나님 말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요, 돈 주고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뭐 돈 내고 학교 등록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할 때 교회가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돼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성경을 일독 못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평생 일독 못하면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1년에 성경 일독해도 하나님 알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문제를 일깨워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요,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왜 썼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거예요. 뭐 하려고? 그 문제를 빨리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려고. 그 성경은요, 우리한테 던져진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 빛이세요. 나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오면은 영접해야 되는 거죠. 빛을. 그러면은 어둠이 깨달아서 어둠을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버린다. 문제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빛이 임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빛의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온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빨리빨리 깨닫고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과 참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만 암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에를 봐야 돼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되 뭐한 유대인이요? 믿은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죠. 믿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디에 거하면요?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로 살면 내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살면 참으로 뭐가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요. 그죠? 근데 요 빼먹고 그냥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막연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앞뒤 다 잘라먹으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외치기는 외치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 조건이 앞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야. 그렇잖아요. 내가 발바닥에 아파요. 발바닥 아프면은 너는 나한테 와라. 그러면은 발바닥이 안 아플 거다. 그러면 거기 가면 안 아픈가요? 발바닥 왜 아픈지 원인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보니까 뭐가 박혔어요?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제거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죄를 제거하고 어둠을 몰아내면 우리 가운데 빛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어둠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나요? 어둠에서 어둠이 몰아내질 수 있나요?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건 오직 빛으로만 와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자유를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안타까운 말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데 집중하셔서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